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 7월의 월삭이니 2024년도 절반이 오늘로 뚝 잘려나갑니다. 내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여겨지지요. 지난 6개월 동안도 평안하셨어요? 네.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선거리에 있어요. 그 역사관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불교는 이게 다시 만나서 원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창세기 천지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지점 어딘가에 오늘 이처럼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 물론 이 종말 이후에는 우리의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종말은 늘 말하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역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종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휴거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역사적이고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종말이에요.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몇 살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인생의 종말, 마침표를 찍는 종지부의 그 시간, 그거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주님 오시지 아니한 때 내가 먼저 죽으면 죽으면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종말이 있을 즈음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놨어요. 예를 들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고 세계의 기근이 들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 기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진, 반감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구석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누가 알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쓰나미가 돼서 닥쳐오지요. 환경에 오염이 있어 기후가 지구를 삼킬 것 같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증세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덕률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자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감을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정결하게, 그래도 깨끗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바, 예수님이 이 종말의 타이밍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종말의 지표를 말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시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돼야 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건데, 복음이 전파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제서 역사의 샤타문을 내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의 인류의 커튼을 내릴 그 카운트의 시간은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지만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그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마지막 시대의 커튼을 내릴 준비를 하는 건 뭘 보느냐 하면 환경이 오염됐다는 걸 보지 않아요. 핵전쟁이 끝나게 되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도덕이 이렇게 인륜도 천륜도 다 무시하는 때가 되었네. 그래서 우리는 말세야.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를 놓고 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아빠가 놓고 갔어요.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친아빠가 놓고 간 거를 알고 사람들이 말세야. 어떻게 친아빠가 자기 자식을 놓고 갈 수가 있어. 그런 천륜이 인륜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말세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말세가 아니에요. 전쟁 나고 비근이 나고 지진이 나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도 재난의 시작이리라. 시작일 뿐이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끝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니? 너 최고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인정은 하고 칭찬은 하시겠지만 카운트다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정치 지도자일까?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제자일까? 그건 그냥 그 삶일 뿐이고 그래 인류의 삶을 좀 더 낮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진하고 있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 땅끝이 어디인 겁니까? 예, 우리 노해 이름을 지을 때 땅끝 노해라고 이름을 지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론이 많았지요. 아니 땅끝이 저 남쪽이 땅끝이냐? 서쪽의 땅끝은 아니냐? 동쪽의 땅끝은 아니냐? 땅끝이 어디예요? 거리적인 감각으로는 먼 곳이겠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예를 들자면 북한은요 휴전선만 넘으면 돼.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거기가 땅끝이에요. 내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 교회 잘 가. 그래서 어떤 때는 받아주기는 하지만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믿겠다고. 아직 감이 안 잡힌다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가. 아내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땅끝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근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땅끝이 돼요. 복음이 그에게 전파될 때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미전도 종족, 그게 민족이에요. 여기 민족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거를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종족 중에 미전도된 종족이 있어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이 전혀 예수의 얘기를 못 들은 곳을 말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의 이름을 못 들은 종족도 있어요. 민족도 있어요. 그거를 미접촉 종족이라고 그래요. 아예 접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은 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외부로부터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 공동체의 종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2%, 많게는 5%밖에 안 되는 데는 미전도 종족으로 해놓고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미전도 종족이 5% 정도 믿으면 미전도 종족에서 빠지니까 그때는 스스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종족들이 5% 이상, 그러면 이제 미전족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전도할 수 있어서 그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 종족들이 얼마나 되며 지금은 어느 상태에 있고 하는 게 궁금하겠지요. 우선 영상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미전도 종족 영상 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5% 미만인 종족을 말합니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개신교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깊은 내륙까지 지리적인 영역에서 큰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두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 당시 지리적 관점 중심의 선교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됩니다. 과테말라 선교사였던 캐머런 타운샌드는 한 나라 안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56개의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 선교사 도널드 맥가브라는 개인이 아닌 계층이나 계급 등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일 집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에서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이제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던 선교에서 이제는 국가 내 다양한 종족에게 선교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계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7천여 종족, 약 32억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가업의 완성은 이 남겨진 미전도 종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여기서 지금 종족으로, 종족은 언어가 같고 같은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총 종족의 숫자가 17,400종족입니다. 17,400종족, 그 종족들에게 예수 복음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130, 40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오히려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보다 오래전에 예수를 받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이를테면 불교 국가 동남아에, 그리고 힌두권,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권, 이런 나라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를 넘어가면 미전도 종족이 아니 되니 17,400개의 여개의 총 전도된 종족 중에 아직 7,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7,000여 종족.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도, 불교권에도, 힌두권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지금 말한 이 타종교권에 들어가서 타종교라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7,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종족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본다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수도권, 온 유대와 대한민국, 사마리아와 일본, 중국, 땅끝까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가까운 동네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따라서 종말이 가까워 왔을 때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거나 주님이 오실 때나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23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피할 겨를도 없이 죽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것도 그냥 우리 한국에서 돈 벌겠다고, 그게 막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됐던 거, 뭐 거기에 인재는 왜 없겠습니까마는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영혼 보험, 반드시 일어날 죽음에 대한 영혼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또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명령하셨으니 대한민국은요 그거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교받는 민족에, 선교하는 민족이 됐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 줄 알아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데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저 인도에 간 김명광 선교사님, 그 댕기열이, 그 인도에서 모기에 물리는 게 그 댕기열인가요? 이 댕기열을 만나가지고 그 치료약도 없대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막 이겨내야 되는 건데,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을 잡고 회복하고 있다. 이집트로 떠난 박현영 선교사, 저 터키로 갔던 또 곽지명 선교사, 그리고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 우리 송병주 전사님. 여러분, 그 2년 전에 그 튀르키예 선교하는 현장을 갔더니요, 전부 다 30대, 한 20여 가정이 되는 30대 젊은이들. 내 인생에 알토란 같은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다, 다 와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요. 애들을 다 꼬물꼬물한 아이를 데리고, 알토란 같은 내 나이 30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막막하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걷어차졌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평생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 동감해요. 충분히. 애 못 낳는다고 저출산을 탓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결혼 안 한다고 말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왜 애를 안 낳는지, 왜 애를 못 낳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디프레스로, 소망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요때 내가 잠깐 돈 벌어서 뭐 그런 길들은 있으니까 돈 쓰고, 그래서 결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해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힘들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앞날을 향한 도전, 비전, 꿈, 이것도 라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때에는요, 그래,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대학 가자. 그러면 내 인생 보장이 된다. 그냥 돈 없어도 둘이서 마음 맞으면 그냥 사월세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랬어요. 그냥 우리 월세 살자. 그리고 열심히 살면 충분히 집장만 할 수 있다. 그게 젊음의 패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진 게 제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져보세요. 전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거기에 내가 보지 못했던 비전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니,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담임 목사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 헌신 좀 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란 말이야. 맨날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물론 그래야 그것 가지고라도 맨날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 아르바이트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놓는 것처럼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주일날 못 드리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거는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믿음 안에 중심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사치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가치관의 중심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멋진 믿음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전문직을 갖고 멋지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부모님들이 예수 멋지게 믿는 명품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게 비전이 되고 그런 게 꿈이 되어야지. 내년 시간에.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헌신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 잔소리처럼 들어요. 설교를 하면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 있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요,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참다운 선교에 도전을 해보면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온 것보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1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1년가량, 길면 6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우리 젊은이는 제가 1년만 하던 거 다 접어놓고 선교하는 일,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 일을 하는데,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 기초는 교회다.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하든 선교 단체에 가서 하든, 그런데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라. 그래야만 너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을 허락하겠다. 교회 근거가 없는 선교는 떠돌이가 된다.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래요. 뭐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는 계기를 만들어. 여러분, 그런 거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맨날 쪼전한 것 같고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 싸움의 중심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의 복음을 생각하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도 그 구원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그 구원이었다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구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두 가지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첫째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거야. 뭘 믿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부활하신 그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믿는 거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성 속에서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그 부활의 권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더 정리한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있어. 이게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어도 둘의 연관성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출발은 내 쪽에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별의 별 좋은 거를 다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냐는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그거 알아.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도 택하셨네.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 그런 나를 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알아. 그러나 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게 우리 믿음의 언제나 근본 출발이야.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택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택정함은 하나님이 나보고 너 죄인이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거든. 그래서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할 거야. 네가 지금 불의하거든. 네가 지금 의롭지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 네는 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작정해서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했어. 네가 죄가 있지만 나는 너를 택해서 내 자녀 삼았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나를 택하신 그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룬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justification.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라니까, 의롭다니까, 네 상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탁 찍어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 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건 줄 아세요? 마귀는 끝까지 너 같은 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출발하신 그 출발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내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럼 이것의 증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증표가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데 내 쪽에서의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의인 되게 하셨다는 마음에 믿어 의를 이루었다는 이것을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접기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근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체면 치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접기도를 할게요 하는 측면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무나 영접기도 못해요. 절대로 예수 이야기 입에도 안 담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칭의하신 이 일의 시작이 여기였다면 이 구원의 끝, 이 완성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선교란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일이 없으면 너 진짜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면 너 좀 순교할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 강력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타 종교권에 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입으로 시인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인정하시는 일인지. 이제 그 일에 대한 상급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상급들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 부끄러움 안 당하는 게 뭐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반드시 죽는 날이 오잖아. 이 죽는 날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는 네가 했던 일 쫙 다 보여줘.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아내마저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앞에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어. 회개하면 가려져요. 회개하면. 근데 진짜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12절 말씀, 그들을 부르사 부르는 그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부요해. 생명을 얻게 하다 풍성히
얻게 하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어. 그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이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몰라. 따라서 당연히 그를 믿을 수 없어. 따라서 그에게는 구원도 없어. 그러기에 제일 먼저 예수를 전파해야 돼. 예수를 전파해야. 전파하는 게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했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전파하는 거야. 전파하는 건데 전파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고 믿어야만 그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 출발이 전파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있어도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를 해야 된다고 크게 외쳐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즉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나하고는 상관없어. 목사님이 뭐 그렇게 다 원리대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 믿음의 깊이와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를 쫓아 해야 할 일들이 다르지만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예요.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추수꾼이 없구나.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정도 꼭 선교를 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오병이어 전도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전도를 제대로 할 것인가 막 감동이. 지난주 말고 저 지난주에 회개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전도하는데 두 분이 탁 팀을 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탁 붙잡아서 싫다고 그러면 거기서 겸손하게, 그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를 따내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따느냐, 꼭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해 드리고 나면 결과를 알려드려야 하는데 아시고 싶으실 것인데, 그러니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이씨, 다 준 거야. 막 전화번호를 준 거야. 누가 그런 자기 신상의 번호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줘요.
그러면 그 팀에서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다른 데로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에게 명단을 보내고, 그리고 새가족에게는 이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데 새가족은 들어오면 와가지고는요 자기를 전도했던 오병이어 전도자를 찾아요. 오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를 잘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새가족부에서 셀 리더를 연결하고, 그리고 선교회 전도회를 연결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잘 정착하도록 그 시스템을 어저께 다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전도 강사로 나가도 돼요. 그냥 하는 것만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의 큰 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파할 수 없는 이 일을 순종하여 옮기는 그 걸음들. 11월 달에 또 선교 터키, 튀르키예로 또 떠납니다. 가서 부딪혀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